2600년 전 한 사람의 깨달음이 오늘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지겹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도 못 자겠다.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예민해져서 힘들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만약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2600년 전 인도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섰죠. 그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단순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생각이 많고 예민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본론 1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부처님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마음이 주인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행복과 불행이 외부 상황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사랑받으면 행복하다고 여기죠. 반대로 가난하면 불행하고, 아프면 불행하고, 외로우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같은 비 오는 날이라도 어떤 사람은 우울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하고 좋다고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하죠. 특히 생각이 많고 예민한 분들은 이것을 더 잘 느끼실 거예요.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고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일에도 밤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부처님은 이런 분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이다. 다만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못 느끼는 것들을 느낍니다.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상대방의 감정도 잘 읽어냅니다. 이것은 분명 특별한 능력이에요. 문제는 이 능력을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작은 표정 변화를 보고 나를 싫어하나? 라고 생각하거나 작은 실수를 하고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자책하는 식으로 말이죠.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패턴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 관찰하되 판단하지 마라.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관찰하되 판단하지 마라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경험할 때 즉시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렸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잠깐 멈춰서 그냥 관찰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판단 없이 그냥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화가 난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정말 싫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화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이 쥐어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있네라고 그냥 관찰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관찰만 해도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해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10분만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스마트폰도 끄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세요. 둘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아,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셋째, 몸의 감각을 관찰하세요. 긴장했을 때 어깨가 올라가는지, 화날 때 주먹이 쥐어지는지, 슬플 때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법,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라. 부처님의 두 번째 핵심 가르침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입니다.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상태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언제까지 이럴까? 라고 절망합니다. 둘 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부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간다. 건강도 변하고 질병도 변한다. 부유함도 변하고 가난함도 변한다. 이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훨씬 평안해집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생각이 많은 분들에게 이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너무 걱정하거나 과거를 너무 후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에 실수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할 때, 이 감정도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할 때도 상황은 계속 변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나요? 1년 전에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이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지나가는 일 중 하나였던 거죠. 변화를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해 보세요. 둘째,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세요. 실제로 이 말을 적어서 자주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좋은 일이 생기면 충분히 즐기되 이 순간을 소중히 하자라고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세요. 세 번째 실천법,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라. 부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은 자비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못났어 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도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된다라고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이것이 자기 기만이나 변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신에게 친절할 때 더 빨리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자책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만 할 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꾸세요.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말해보세요. 힘들겠다. 충분히 노력했어.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둘째,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고의가 아닐 수도 있고 그 사람도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셋째, 작은 친절을 실천해보세요.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기, 가게 사장님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기, 가족에게 안부 묻기 같은 작은 친절들을 해보세요. 넷째, 자신의 좋은 점을 인정하세요. 매일 밤 오늘 내가 잘한 일 3가지를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네 번째 실천법,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부처님의 네 번째 가르침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내일 회의에서 뭐라고 말하지? 다음 주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 차 있죠. 하지만 부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다. 현재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입한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걸음에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 오감을 활용하세요. 지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나는 것, 느껴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둘째, 호흡에 집중하세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신의 호흡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셋째,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세요. 멀티태스킹을 피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해 보세요. 넷째, 걸을 때는 걸음에 집중하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의 움직임을 의식해 보세요. 다섯 번째 실천법,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늘려라. 부처님의 다섯 번째 가르침은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라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이런 욕구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이것이 꿈이나 목표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력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세요. 셋째,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넷째,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음악, 아름다운 풍경 같은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섯 번째 실천법, 지혜롭게 생각하라. 부처님의 여섯 번째 가르침은 지혜롭게 생각하라입니다. 생각이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쓸데없는 생각, 해로운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생각을 3종류로 나누셨습니다. 첫째, 도움이 되는 생각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장에 도움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생각들이죠. 둘째,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과도한 분석, 의미 없는 상상 등이 여기 속합니다. 셋째, 해로운 생각들입니다. 자책, 원망, 질투, 분노 등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생각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도움이 되는 생각은 발전시키고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로운 생각들은 빨리 알아차려서 바꿉니다.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생각을 관찰하세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를 의식해 보세요. 둘째, 생각을 분류하세요.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를 물어보세요. 셋째,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발견하면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리세요. 호흡에 집중하거나 몸의 감각을 느끼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넷째, 긍정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기르세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같은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해보세요. 매일 실천하세요. 오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찰하되 판단하지 마라.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라.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늘려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해보세요. 특히 생각이 많고 예민한 분들에게는 이런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예민함과 깊은 사고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26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현재 순간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천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